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했던 생명의 삶 민수기 묵상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죠. 여러분 생명의 삶 잘 묵상하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삽. 들어는 보셨죠? 아삽. 네. 그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헤만과 여두둔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회 3대 지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찬양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규모하고 규모가 달라요.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만드는데 레위인 4,000명으로 몇 명이요? 4,000명. 4,000명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찬양대가 우리보다 많은 거예요. 규모가 다르죠? 다윗은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000명 그 안에서 24반열이라는 구조로 이제 또 나뉘게 됐는데요. 한 반열에 12명이 배정되었고 그 12명은 여호와께 찬송하기 익숙한 자, 곧 음악적 재능이 특출난 자들로 뽑혀서 구성됐습니다. 12명씩 24개 그룹이니까요. 총 288명입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또 이 대규모의 찬양대가 혼란 없이 조화롭게 사역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훈련했던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대단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삽은 탁월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동시에 탁월한 연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멈춘 사건이 있었어요. 한참 멈춰 있다가 이제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재금 연주자로 임명되어서 그 장엄한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요 아주 탁월한 수준까지 연주하는 연주자이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어느 하나의 악기를 아주 탁월한 수준까지 연주를 한대요. 그렇게 하나의 악기를 완숙하게 연주할 때 음악적 깊이와 그리고 조화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지휘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아삽은 탁월한 연주자였고 그리고 탁월한 지휘자였으며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훈련하는 탁월한 운영자였습니다. 이런 그의 위치로 미뤄볼 때 음악적 재능과 그리고 조직의 운영이 정말 탁월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예배 인도와 그리고 예배의 진행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이름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의 또 다른 모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삽은 또한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에는 아삽의 시가 12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를 더 많이 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이 아삽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73편은요 신앙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시예요. 이 시를 따라 지어진 찬양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유독 이 시편 73편 안에는요 아삽이라는 사람의 내적 갈등이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곧 신앙적인 갈등을 겪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을 읽을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같고 나의 고민 같고 그런 어떤 나의 수준하고 비슷한 거죠. 무엇보다 아삽이요 그 신앙적 갈등을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또 이 시의 백미입니다. 또 거기에서 은혜가 참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요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깊은 혼란과 그리고 내적 갈등을 겪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믿음이 흔들렸대요.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가 바라본 악인의 형통함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가 본 악인의 형통함이 시편 73편 4절에서 12절까지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의 이러한 탄식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오히려 교만과 포악을 옷으로 입고 있고 재물이 더하고 항상 평안하며 더욱 부유해진다. 그가 볼 때요, 불의한 자들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질투가 생기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왜 현실에서는요, 진리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사람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빨리 성공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신앙 없는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취업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요. 나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큰 소리 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비위를 맞춰요. 그럴 때 우리 안에도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제자리인 것 같지? 저 사람 왜 나보다 빠르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안 믿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 의문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아삽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삽의 감정이 뭐였죠? 분노였나요? 아니요. 질투입니다. 질투.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왜 생겨요? 언제 생기죠? 부러우면 생겨요. 부러우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지금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그들의 평안함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질투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낙담해버려요. 시편 7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경외했던 게 헛되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괴로워요. 그게 생각나서.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지금 아삽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자기의 삶을요 작게 보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다가 이제는 비관해요. 마음이 낙심된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비교 문화라고 생각해요. 한국인이 유독 심하죠. 태어난 환경을 비교해요. 누리는 것들을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해요. 직업과 연봉을 비교해요. 결혼할 때 규모와 환경을 비교해요. 아이들 교육할 때, 그럴 때도 비교해요. 여행 다니는 거, 문화생활하는 것도 비교해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사는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의 시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내면에서 부족한 것이 보여요. 아니, 부족한 것만 보여요. 자기가 가진 것은 남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남도 다 가졌지 뭐. 그래서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비교 속에 작아지다 못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낙심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며 삽니다. SNS 보면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온통 자랑이에요. 이유는요? 무시받지 않으려고. 나 이만큼 살아. 그게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거짓말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도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만큼 찍으면 거의 천국인데 여기는 다 쓰레기장이에요. 그렇죠? 한 부분만 캡처해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장면만 보고 쓰라리고 눈물 흘리는 장면은 안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 것이죠.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면요,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을 중심 있게 이끌어 갈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삽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형통의 기준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살고, 타고, 먹고, 입고, 아프지 않고 누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으면 형통이에요. 남들보다 그것이 더 많으면 형통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면 형통이에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의 맏아들이었던 게르손 지파예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재산이 없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모든 지파는 정복해서 분깃을 받습니다. 기업을 받아요.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레위인만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의 기준으로 보면요, 자신은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가진 게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사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도 잘 안 섬기고 한 사람들은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아요. 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 중에 악인들은 더욱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삽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적인 형통의 기준, 그 아삽이 가지고 있는 이 형통의 기준이 이렇게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저들처럼 살겠다 라고 했으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디에 갔다고요?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때야 결론을 얻었대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아삽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마음이 낙심됐지만 그런데 선을 지켰어요. 그 마지노선에 서 있는 거예요. 아, 몰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고민을 한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질투가 나지? 왜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눈에 보이면 생각이 들어오고, 뭐가 들리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거나 무너지거나 힘들 때 뭐가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에 완전히 나를 내어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옛 격언에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생각은 들어왔지만 아삽에게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사로잡혔어요. 근데 씨름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끄러졌지만 내가 왜 이 문제로 미끄러지는지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다가 예배를 드릴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3편의 후반부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까지 겪었던 아삽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아삽은 그들의 형통한 현재를 보았고, 그리고 그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낙담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말이 비로소 깨달아진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문제가 아니구나.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구나. 현재만 보니까 그들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였는데, 종말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들의 삶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구나. 그들은 이제 그 악인들이 어디로 간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멸시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공간의 변화예요. 여러분, 공간이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서 있다가 성소로 올라왔어요. 세상 안에 있을 때는요, 세상의 영향이 강해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SNS, 사람, 회사, 조직,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 그리고 말하는 어떤 메시지들 얼마나 강력해요? 문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최고의 가치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세상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게 돼요. 성공적인 삶과 물질적인 풍요를 동경하게 됩니다.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갈증과 허기예요. 여러분, 가짜 배고픔 아시죠?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아마 느끼실 텐데, 여름을 준비하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밤마다 이 가짜 배고픔에 허덕이다가 어플을 열고 또 보면 어때요? 느낌이? 오늘만 먹을까? 그런 느낌이 들죠? 아니야. 유튜브 틀면 먹방이 그렇게 또 막 열심히 나와요. 네, 그러면 또 그거 보다가, 그리고 시키죠. 밤늦게 야식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진짜 공복감과 그리고 가짜 허기감을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 맛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나 이틀을 금식하잖아요. 하루나 이틀 정도 금식하잖아요. 웬만한 음식이 다 맛있어요. 진짜로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온전히 영적 디톡스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도 안 나오는데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 3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딱 요만한 것에 죽을 줍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에 막 거기 가서 소머리국밥 먹는데 제 인생 최고의 소머리국밥이었어요. 음식의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짜고 맵고 자극적으로 먹었는지 알게 되죠. 기름진 걸 얼마나 좋아하는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허기짐이요, 영적으로도 존재하는 거 아세요? 영적인 거짓된 허기짐이 있어요. 참된 만족을 모르잖아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죠? 그렇던가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사람으로 채워져요? 성경에 수가성에서 한낮에 가장 더울 때 사람들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은요, 남편이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죠? 끄덕이셔도 돼요. 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이 역사적으로 너무 증명됐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성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입지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되자 바로 하나님 떠나요. 온갖 재물과 우상과 여자와 권력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부자였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도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쓴 전도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노년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의 진짜 본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젊은 날들에 대한 삶의 후회를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합니다. 세계에서 10번째나 잘 사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사람만 죽던가요? 그 중에 소위 성공한 사람들, 기업 회장, 정치인, 의사, 변호사, 판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많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것은 이 어떤 소유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같아서 아무리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터진 곳으로 다 흘러가 버려요. 이것만 채우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요, 편리함과 우월함과 잠시의 만족감은 줍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주지 못해요. 더 끌어안고 더 채우려고 하다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만족은요,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만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알 때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비로소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삽이 여러분 그 마음 끌어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마음 만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짐승과 같이 본능만 살아있는 자였는데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자 그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을 바꿔주셨어요. 마음과 시선이 바뀌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몸과 마음은 시들어가도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내가 가진 전부이십니다. 분깃이 없는, 재산이 없고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실패한 인생에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바라본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는 참된 레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주셨는데 레위인에게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유일한 분깃이시구나, 내 전부가 되시는구나, 참된 레위인으로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의 내면 안에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바로 형통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형통이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랍게 그의 고백이 변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거래요. 주를 향해 음녀같이 정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다 멸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고 정절을 어긴 자, 결혼했지만 다른 자와 음란함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형통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주께서 자신의 삶에 이루신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이제 찬양하며 살 거래요. 여러분, 지금 아삽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까는 비교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탁월한 지휘자였고 탁월한 연주자였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였어요. 그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니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죠. 매번 예배하는데도 삶이 그냥 그런 거예요.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방식은 누구보다 능했지만 그는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질투로 사로잡혀서 그의 입술에서 원망을 하나님께 뱉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리어 세상의 형통을 이제 부러워하지 않고 더 이상 미끄러워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가 잘한 일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또한 불완전한 그 마음만으로도 일하십니다. 도리어 그 치열한 마음을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자신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갈등하고 아파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은요 불공평합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해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분노하고, 그런데 나는 가지지 못한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평생 비교 속에서 낙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고 오늘 여러분께 주신 하루를, 그의 삶을, 나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감격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 곧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생명 얻었음을 노래하며 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향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안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같이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지? 나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늘 예배하는데, 나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마음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저 위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을까?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없는 비교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그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아삽의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짐승과 같이 본능만 살아있는 자였는데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 아삽의 고백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흔들리는 자기를 손으로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때가 되어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아도 그 손을 붙들고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아삽 정말 예배 많이 드렸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 있으시죠? 마음을 알아주시고 만져주시면 그날의 예배가 달라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주님, 나를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일하는 분이시는구나. 여러분, 그 감격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나중에는 자신의 치열한 마음의 씨름과 그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을 찬양하고자 뭘 했냐면 그것을 시로 썼어요. 그냥 자기의 경험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을 끝내지 않고 시로 적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시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갈등을 했다고 이걸 적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두 목사님 생각보다 믿음 별로 안 좋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4,000명 앞에 쓴 사람인데, 가장 탁월하게 주의하는 사람인데 부끄러우니까 숨길만 하죠. 내가 저기 있는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을 사랑하고 질투했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썼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커서 자기의 어떤 체면을 이렇게 상할 것을 불구하고 적어놓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겁니다. 연봉으로 판단하고 스펙으로 판단하고 이루는 것으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결혼 이제 앞두신 분들, 또 소망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결혼 앞에 서면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많아요. 수많은 비교 속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 하나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재로 대하십니다. 그냥 안아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들고 계세요. 놓지 않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날 아삽이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온 어떤 마음의 신앙이 흔들리는 분 계시죠? 좀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뭔가 마음이 막히고 그러면 그때 마음에 뭐가 팍 틈타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와서 씨름하십시오. 소유가 형통이라고 믿으며 삶을 비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시선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서 소유가 형통이라고 믿으며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삶을 비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잘 보이고자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의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무언가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분 계세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나주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언어를 바꾸시며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거짓된 허기짐에 속지 마세요. 참된 만족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좀 믿음으로 좀 붙잡으시고 그럼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아삽의 고백을 따라서 함께 같이 좀 외쳐보고 싶어요. 아삽이 고백한 그 세 개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저와 함께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